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유다 지파의 모레셋 사람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참 이름의 뜻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미가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면서 위협하던 시대였습니다. 소위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던 불안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백성들 앞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 정신을 바르게 일깨우고 또 국내외로 유비무환의 자세, 즉 외세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비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로부터 언제 어디서 뚫릴지 모르는 위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죠. 만일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어지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망조가 들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예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본이 되지 못할 망정 나라의 안위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듯 국민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허세에 빠져서 나라 곳곳에 연루가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외환 위기. 이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 유도한 일이 아닙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려 유도한 죄, 거기에다가 내란 획책까지 하고 말입니다.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곧 있으면 마약 사업까지 손을 댔다고 하는 정황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가는 이처럼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서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음 예언한 자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미가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결국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지 그의 활동을 통해 미가의 인품과 신앙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나라의 산당이 웬 말이냐? 이 뜻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기도로 눈물로 순교로 세워진 나라 아니냐? 그런데 신천지가 웬 말이며 통일교가 웬 말이냐?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미가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의 심각한 죄를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죠. 하지만 미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만국을 회복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무너진 망조들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정권이나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날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복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고 내가 뽑은 사람이니 아무리 잘못했어도 비판적으로 설계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나 그러한 정권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날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실 이 미가뿐 아니라 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막 이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주의 종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종을 억압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나와요. 주의 제단에서 쫓아내고 교회 문 막아버리고 입틀 막아고 협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사울 왕은 제사장 가족들을 수십 명을 몰살시켜 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에 사울 왕은 심판을 받아서 자기도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어졌죠. 이렇게 주의 종들이 어떠한 잘못되어진 정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러한 나라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심지어 미가서 1장 8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기는 내가라는 말은 미가죠.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모습을 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전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소위 너희들의 현재 모습들이 벌거벗은 나의 모습과 같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벌거벗은 수치를 넘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외치며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데는 미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수치를 넘어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고 두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야곱 족속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지적했죠.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이하로 보십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어 4절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다고 했어요. 특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전쟁을 준비한다. 외환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내란과 외환죄로 특검을 하고 있는데 외환죄, 전쟁을 유도하는 죄나 내란죄는 형법에, 우리나라 형법에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이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넘어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로 심판하는 것인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곳저곳에 전쟁 터뜨리려고 외환위기 조장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별칭을 달아주셨는데 9절 이하에 보십시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별칭을 달아주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즉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와 정치색이나 노선이 같다고 눈 감아주고 반대로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죽이려 하고 그때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11절 이하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상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 의원이 몇십억을 수수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했던 일로 지금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처리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몇십억 줘. 그때 우두머리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미가가 전한 말씀을 보면 정치계는 물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무서울 정도로 직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것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가와 같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일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걸요? 일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좋은 설교 내용들도 많은데 왜 그런 설교 합니까? 그런 설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미가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아마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던 일부 구독자들 또 빠져나가기도 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강단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 미가의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소위 강단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룩한 자존심과 마지막까지 있는 그러한 거룩한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가가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 그 어떤 권력과 권세도 핍박도 십자가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와 같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주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가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평강의 왕으로 모든 이방 신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가 예언하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미가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 세계로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죄를 사하사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 신앙이 미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 매일매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금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든 사명의 길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일매일 담대한 모습으로 미가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닮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물러나고 이방의 모든 신들이 패하며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미가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배짱과 강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 바로 교우들, 구독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수치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 미가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하던 미가와 같은 선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같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